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속죄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가족들, 가정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두고 온 직장과 상업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늘 한날을 또한 위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내용은 회복된 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부터는 성전의 사역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살아가야 될 공간을 구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그 주변에 살게 될 제사장들 땅의 위치, 또 왕이 살게 될 지역 위치가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는 곳과 왕이 사는 곳이 달라졌는데, 구분되는데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왕이 사는 곳과 성전이 있는 곳이 크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은 곧 다윗 도성, 다윗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은 곧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를 살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성전의 위치,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또한 왕이 살아갈 위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종의 거룩함의 경계가 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심의 성전이 놓여지게 되고, 그 중심인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룩함은 약해지게 된다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곳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곳인데, 돌아온 포로 시대가 끝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온전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근처에 모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집성촌을 이루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근처에 모여 사십시오, 성전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당신이 택하여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구약의 생각 속에서는 성전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구역을 특별히 구별해 예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 구역의 측정 길이까지 다 말씀해 주는데, 가로와 세로를 계산해 보면 오늘날 계산으로 67.7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평수로 계산해 보면 2천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2천만 평.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안은 모두 거룩하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십니다. 그 지역 안에 맨 가운데에 하나님은 성전을 두게 하십니다. 이 크기도 약 24,000평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이 성전 터전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토지 안에 제사장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레위 사람들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개의 마을도 그 안에 지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왕의 땅을 할당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8절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제사장이 사는 곳 땅과 왕이 사는 곳 땅을 얘기하는데, 먼저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 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왕 땅을 얘기합니다. 벌써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왕들은 히브리어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봐도 킹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이라는 한글 번역의
히브리 단어는 나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왕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두령, 지도자, 지휘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왕을 돌아온 포로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을 이전에 사용했던 다윗 왕조가 가졌던 왕인 멜레크란 단어를 쓰지 않고 나쉬라는 단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 멜레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세상 인간 왕들은 그저 내 백성들을 이끄는 두령이다. 그저 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와 지휘관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쉬라는 단어로 일부러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된 이스라엘, 그 모습은 왕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 왕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저 지휘하고 지도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거하는 곳도 성전 중심에 함께 있지 않고요. 최중심지인 성전에서 좀 더 벗어난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다음에 바로 가까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왕이 거하는 토지가 있도록 에스겔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될 자들도 성전 중심,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장자리 바깥쪽에 거하면서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왕들은 이 성전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 그들을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규정주는 말씀,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이곳에서의 왕은 예전의 세속 왕과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전에 나타났던 왕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을 염두해 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왕들이 있지만 아합 아닙니까? 아합.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왕의 백성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형성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는 정해진 규격의 저울과 무게추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정해진 규격을 어겨서 속여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다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왕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출의 정한 양을 거두어서 이 나쉬라고 불리우는 군주, 지휘관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 장면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출의 일부를 왜 왕에게 드리지? 이거 세금을 왕에게 바치는 것인가? 일면 맞는 모습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이것을 받아서 군주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군주의 하는 일이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의 본분, 왕의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일, 그것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일, 그걸 위해서 왕은 존재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이 형성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왕들도 모두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공의로 다시 세워져야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빼먹지 말고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하며, 왕들도 성전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제물들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새로이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성소를 중심에 두는 나라, 권력자가 솔선하여 예배하는 나라, 모든 권력을 이 예배를 위해 쓰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반주 음악에 또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